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6장입니다. 오늘 6장이 상당히 좀 깁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의 이 기도를 우리 함께 집중하여서 같이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읽은 바와 같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올리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긴 내용의 기도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적인 주제만을 정리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11절의 내용은 성전을 건축하기까지의 간략한 경과 보고와 같은 기도입니다. 4절에서 솔로몬은 먼저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진 은혜의 역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왜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지에 대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회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5절의 내용은 왕이 없었던 시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왕을 선택하지도 어떤 특별한 도시를 선택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6절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셨고 예루살렘을 특별히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은 선하게 축복하셨지만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대신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솔로몬 자신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과거에 회상하며 드리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4절과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다윗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리스도의 고귀한 신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목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런 놀라운 일을, 이런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조그마한 선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몸을 조금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기도를 통하여 계속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14절과 15절에서도 계속해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또 친히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 큰 공사를 했지만은 그러나 자신들이 사실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였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세세한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 자신들의 마음과 믿음을 흔드는 여러 시험들이 있었을지 우리는 아마 좀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이 일을 이룰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솔로몬은 이어서 앞으로의 미래를 놓고서 16절, 17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저마다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살아온 것 같이 내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이루어 달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의 기도일까요? 말씀대로 잘 살면 이스라엘이 영원히 축복받을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런데 사실 자신들은 도무지 그럴 인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그런 약속을 온전히 끝까지 못 지킬 게 뻔하다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못 지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못 지키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키심의 은혜를 계속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 뻔뻔스러운 기도이지 않습니까? 지도를 못하면서 하나님한테는 우리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니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지독실이 없고 후한무치한 그런 이기적인 기도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실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죠. 하기 싫어서 할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용을 써도 실수할 수밖에 없고 죄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에게는 선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진실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무엇을 붙듭니까? 이렇게 자격 없고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분명히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때까지 붙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분명히 붙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의 그 선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성전을 결국에는 건축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진짜 성전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여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절망보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솔로몬의 이 고백처럼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사랑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엎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무엇을 확신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하늘에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솔로몬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솔로몬은 7가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39절까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 22절부터 23절에 보면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의로운 자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악한 자들이 악함에 따른 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4절부터 25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하였다 하더라도 뉘우치고 돌이켜서 성전에서 주님께 빌면 하늘에서 들어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죄를 지어 가뭄이 들었어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죠. 네 번째 28절부터 31절은 죄를 지어 기근, 역병, 온갖 전염병 또는 메뚜기 떼와 같은 자연재앙이 임하였어도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방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32절 보면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과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 위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만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34절부터 35절은요. 전쟁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36절부터 39절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전쟁에서 패하여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다 하더라도 그 머나먼 이국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주셔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은 자신들이 가장 비참해졌을 때, 가장 연약해졌을 때, 큰 죄에 빠져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지는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솔로몬은 이 성전에서 아니 심지어 성전이 아니더라도 성전을 생각하며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눈을 떠 살피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큰 성전이 있습니다. 진짜 성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닥에 있다 하더라도 힘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울함과 슬픔이 아무리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소망이 없고 살아갈 기운이 없어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 안에서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를 자기 아버지 다윗이 쓴 시인
시편 132편 8절부터 10절을 인용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시작하신 그 구원을, 사랑을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넘어져도 우리가 그때 참되신 성전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늘의 자리를 박차고 이 땅으로 내려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마지막 41절 42절의 이 말씀을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마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십시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복을 누리며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내쫓지 마시고 주님의 종 다윗에게, 주님의 종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동일한 신실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